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 있으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나가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부동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불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어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속히 전 세계가
이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번 시련을 통해 그동안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은총의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고 더욱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도 모험적으로 속히 해결하여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게 살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를 튼튼하게 세워주시어 모든 국민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소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조국이 하나님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부강하며 오가는 한국 소식이 좋은 소식만이 들리는 복된 국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은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은총교회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의 성경 공동체인 우리 은총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향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연합하고 협력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병으로 힘들어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만병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고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영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신령을 파고들어 도전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 목사님, 이 전도사님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시고 맡은 부서들을 생명의 꼴로 먹일 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환경을 살피시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성가 대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작은 가운데 큰 은혜로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봉사자에게도 봉사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향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이 시간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그 락다운 기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많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아라 아기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러한 인증입니다. 구약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았던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자손에게 이러한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쳐야 하며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원리대로 가르쳐야 할 것이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해야 하고 그 아이의 눈앞에서 충성함과 경건함의 본을 보여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진력하여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유아세례는 그 아기가 아직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이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만 14세가 되었을 때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답을 하도록 할 텐데 우리 주 아라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알고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올라오실래요? 오른손을 드시고 오른손을 드시고 들 수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여러분께 하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들은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대들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줄 믿으십니까? 그대들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예. 조아라의 부모들이 성실하게 문답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 조아라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아이 데리고 단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자녀 조아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아라를 위해서 축복의 찬양을 할 텐데요. 오늘은 아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함께 여러분께서 많은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아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라를 통하여서 원래 제가 아기를 안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축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 이 아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라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거뜬히 이겨내는 아라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했던 그러한 사약처럼 경건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부모와 외조모의 신앙을 본받았던 디모데처럼 이 아이가 신앙의 용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당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라가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간의 관계성 때문에 아파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장성함에 따라서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받았던 것처럼 우리 아라가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가는 그러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모가 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성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 하늘에 차곡차곡 쌓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그런 세례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잘 양육할 때 부모도 함께 복을 받아 누리는 은총을 누리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엄마 아빠가 인사할 때 다시 한번 박수로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조아람은 기란예수교 장로회 뉴질랜드 은총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18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취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기를 성들이 그 구원을 안망하리라. 아멘.
전능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 찬양은 우리가 사도신경 강해를 할 때 그때 하기로 우리 지휘자님하고 저하고 서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락다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많은 것을 바뀌게 했습니다. 사실 또한 목사로서 이제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항상 연초에 우선을 두는 것은 설교 계획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계획들이 좀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올해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을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을 좀 수정해서 사도신경 강해를 하게 되었고 또 사도신경 강해를 다 마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주간에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죽은 다음에 내세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몇 주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수업 중간에 강의가 이렇게 비는 때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그것을 공강이라고 불렀습니다. 빌공 강의강에서 강의가 비어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때는 종종 도서관에 가곤 했습니다. 그 공강이라고 하는 때가 한 1시간 남짓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집중해서 어려운 신학책을 읽는다는 것은 좀 힘들었고 좀 편안한 자세로 쉽게 읽을 수 있는 설교집 등을 꺼내서 읽곤 했습니다. 그 책들 가운데 제가 신학에 막 입문을 했던 저에게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주었던 그러한 책이 있는데 당시에 제가 마구잡이로 그냥 꺼냈다가 읽고 반납하고 수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까지도 도무지 그 책이 무슨 책이었는지 제목도 기억이 나지 않고 저자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락다운 기간에 우연히 제 책꽂이에서 그냥 손이 닿는 대로 한 권을 꺼내서 읽게 되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바로 그 책인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다시 만난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구원 그 이후라고 하는 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의 성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인데 그 중에 일부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은 그 책에서 몇 가지의 주제를 가져와서 제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겪게 되는 이 땅에서의 갈등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는 비자도 잘 나오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린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아무런 고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져야 하는 어떠한 제한과 의무 때문에 번거로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그분은 심판지로 재림하실 것도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전 세계의 역사 내세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하는데도 실생활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차이가 주일이면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때로는 헌금을 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것,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정말로 자주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짐하기는 쉽고 말하기는 쉬워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현실을 항상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그 공감이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하지. 살인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잖아. 마땅히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바탕에서 공감하십니까? 만일 그러한 바탕, 그러한 전제에서 그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수긍한다면 그것은 윤리는 될 수 있어도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살인하지 말아라 이러한 명제에 반대하는 것이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인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윤리는 유교에도 많이 있고 불교에도 많이 있고 사회적인 인식 가운데서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나 그 어떠한 윤리로도 마음대로 살인하여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살인하지 말아라, 서로 사랑하여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러한 여러 가지의 명령을 자시고 있는 윤리를 기준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신앙의 근거로서 받아들인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 안 믿어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기독교 아니라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윤리의 표준들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해가 다 되고 그 말에 대해서 납득이 되어서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어떤 것을 행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기준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사야서 4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상한 갈대다. 너희들은 꺼져가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갈대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갈대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갈대밭은 사진을 찍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사실은 황무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갈대밭은 가장 가치가 없는 땅이며 거기에 있는 갈대는 실은 잡초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갈대가 그냥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라고 하니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것이 가장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바로 상한 갈대가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한 갈대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상한 갈대 같은 우리들을 완전히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뽑아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인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들은 꺼져가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등불은 기름이 없으면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그 기름이 없다고 해서 바로 꺼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지가 타고 그 다음에 꺼집니다. 그런데 심지가 탈 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등불이 방안을 밝히는 근본적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그 방안에 연기만 가득 채울 따름입니다. 그런 등불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쓸데없는 것조차도 바로 꺼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도록 그냥 방치해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인식하는 것과 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꽤나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사실 인생을 많이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일수록 내가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점점 알아가는데 젊은 사람일수록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꽤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스스로 나에게 그래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 나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이러한 사명감에 불타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너희는 무능하고 구제불능의 존재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생각과 성경에서 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두 개는 말도 안 되고 서로 연결시킬 수 없는 정말로 극단 가운데 극단입니다. 오늘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아라. 너희들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하시는 명령이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스스로 갖는다면 우리는 신앙 가운데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 당연하지. 원수를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에 의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나로 말미암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인데 여전히 자기 분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두산 프로야구팀이 뉴질랜드로 전지훈련을 왔다라고 하는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특별히 두산팀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두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두산팀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 팀이 두산팀이 우리 교회 대표와 야구 경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경기에 임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은총교회가 더블 스코어로 두산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럴 리도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 두산팀에게 승리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1회 초 두산의 공격에서 그만 50점을 주고 말았습니다. 우리 박희진 집사님이 야구를 잘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을 던져도 두산팀이 다 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50점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블 스코어로 이긴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래 말이면 우리가 50점을 줬지만 100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래 말에 나섰는데 몇 점을 뽑았을까요? 한 점도 뽑지 못하고 그냥 5분 만에 모든 공격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서 9회 초가 끝났을 때 부산팀은 500점을 뽑았고 우리 은총교회 대표팀은 한 명도 1루조차 밟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망의 9회 말이 되었습니다. 2명의 타자가 이미 아웃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 타자 장지현 목사가 들어섰는데 이미 투 스트라이크 노볼이 되었습니다. 이제 스트라이크가 하나만 들어오면 모든 경기가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 설교를 할 때 야구 룰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은총교회가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다. 조금만 가면 이제 완전히 절망이다.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 경기 시작 전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분명히 너희들이 더블 스코어로 이기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당하고 있는 현실은 500대 0으로 지고 있고 경기는 거의가 다 끝날 무렵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래 믿는 게 잘못이지 어떻게 우리가 두산에게 더블 스코어로 이길 수 있겠어?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우리가 프로 선수가 던지는 공에 배트라도 맞춘 게 어디야? 여기까지 간 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이 정도도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기대하고 한번 노력해보자 이러한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1번 아니면 2번 아니겠습니까? 저도 2번일 것 같습니다. 현실을 앞에 두고서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3번을 가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그러한 3번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하고 기다려보자 이것이 아니라 포기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약간 성취한 것을 가지고 그래 그 정도면 됐지 이것도 은혜지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이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이루어 놓고서 은혜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없는 나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차이 때문에 생기는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원수를 갚아야 하고 때로는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내가 사랑까지는 못하겠고 그저 내가 할 바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에 대한 갈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나의 현실 사이의 그러한 갈등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갈등조차 없는 사람은 우리의 신앙이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지와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의 차이가 큼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마땅할 것인데 많은 성도들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주기, 주일이면 예배 봐주기, 11조 내주기 이러한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주고 주일에 예배 드리고 11조 하는 것 이 정도가 여러분들 우습다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임직자를 혹시 세운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은 공예배와 11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언제든지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우습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주는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주일에 예배 봐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할 바를 했다고 생각하고 11조 내주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한다면 이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이처럼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신앙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간섭받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과 타협을 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믿을까 또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라는 고민과 갈등이 없는 신앙생활은 평탄한 신앙생활 같지만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때로는 강한 싸움이 요구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정말로 어렵지만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지점에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힘든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당연한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당연하지. 어떻게 그런 몹쓸 짓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러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러한 살인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러한 윤리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보다 악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내가 함부로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난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비판하고 내가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도 없고 그러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살인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기도 했지만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이유는 나 자신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상한 갈대고 나는 꺼져가는 등불로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할 만한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이 순간에 납득이 가지 않아도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한 명령을 하실까 납득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크리스천으로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 모두를 징계하셔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선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도 내게 부당하다 여겨지는 일이 나에게 벌어져도 참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과 생각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욕해주고 나도 되갚아주는 것 정말로 속 시원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는 이유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기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융통성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사가 아니라 인간 장지헌으로서 납득하고 있는
신앙의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인 나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삼아 주셨는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지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 계셨습니다. 당장 나를 꺾어버려도 아무런 할 말이 없고 하나님께서 당장 나를 꺼버려도 아무런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내 주인 되어준 것에 대해서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완전하진 않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부족하나마 노력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주님은 분명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스스로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제가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원수를 보면 앞에서는 목사니까 표현을 못해도 뒤에서 이를 갈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벌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저 자신의 성품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내 마음에 편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노력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배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출발지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신앙의 출발지에 자꾸 세워놓으십니다. 너 포기하지 말고 출발해 하면서 자꾸 세워놓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육상선수와 100m 달리기 시합을 하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한 50m쯤 앞에서 달리기 시작하면 결과는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나가기에는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저 끝에 놓는 것이 아니라 한참 앞으로 끌어놓고 너 여기서부터 달려봐. 할 수 있지 않겠니?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달리기를 시킵니다. 그러나 사탄은 나는 못한다고 출발지에 아예 서지 않게 하거나 조금만 출발해보고서는 아이고 이만하면 많이 달렸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힘을 얻으시고 신발끈을 동여매 보십시오. 나의 출발지는 맨 처음이 아니라 저 30m 앞이고 50m 앞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끌어주시는 소중한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시키는 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붙이십니다. 내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아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는 분명 우리에게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 이 갈등을 겪는 것을 피하면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스스로 자존심을 세우며 버텨나가는 그러한 고집쟁이가 우리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가 세상 가운데 증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왜곡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의 기준점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꺾지도 아니하시고 끄지도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한 갈대요
꺼지는 등불에 지나지 않는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영광과 존귀로 멸류관을 씌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시 우리가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출발하면서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판단과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믿고 사십니까? 내 판단과 나의 주관에서 출발하고 내 능력에 대한 신뢰로 시작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아닌 것을 믿으면서도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까봐 저는 정말로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자성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리 능력 없는 상황 갈때요 나는 능력 없는 갈때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나를 끌어서라도 출발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격려해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실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조금씩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내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나를 믿을 때는 실패하지만 우리를 여전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결국 우리는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과 인류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신앙과 성화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뢰를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의 종착점에 도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는 나의 무능력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종착점에 도착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자임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답게 이 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나름대로 신앙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부족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은총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조아라 아기 유아세례가 있겠습니다. 또 그동안 중단되었던 수요 예배는 24일 수요 예배부터 재개됩니다. 또한 제자 훈련은 27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재개하겠습니다. 또 6월 7일 행사 안내를 보시면 오늘 조아라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 아니고 6월 24일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또 7월 5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7월 12일 주일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성도들 요청에 따라 온라인 행동을 계속 변경하겠습니다. 주보 하단의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온라인 예배를 예전부터 요청하신 분들이 좀 많이, 온라인 헌금을 요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인터넷 뱅킹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못했었는데, 이제 시행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헌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조 도구의 도구로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함께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채재 집사님께서 이번 토요일 27일에 한국을 이제 방문하셔서 한 3개월 정도 계실 기회를 갖고 계신데, 때가 때이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오가는 길이 안전하고 또 가셔서 또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박수로 동의해 주시면 그리고 이번 생일자가 우리 김민수 집사님 6월 21일로 되는데 6월 22일입니다. 내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이 어른이 또 생일이신데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박수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예전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던 이재림 목사님이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어제 결혼식에서 혹시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계시면 연락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금분 성도님의 언니 되시죠. 그분이 로토루와 갈릴리 한인교회를 개척하신 그런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이번 주 중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지선 집사님의 이모 되시는데 주중에 가서 장례를 잘 하시려고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주님의 축복 속에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모가 천국에서 편하게 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 이모는 천국에서 이미 편하게 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아라의 유아세례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지난 2년간 뉴질랜드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일상과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에 함께할 수 있었고 이 예배 자체가 은혜이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가정들마다 경제적으로 난관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놀라운 모든 면에 있어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잘 수련하셔서 주님의 명령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렇게 해줘도 성함을 제가 외우지 못해요. 한 번도 성함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김명순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방문해 주셨는데 예, 네, 다 같이 환영합니다. 네, 대회에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뉴스를 보신 것처럼 뉴질랜드 안에서의 지금 지역사회 전형은 없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병을 가지고 오신 분들로 인해서 현재 5명의 확진자가 있다고 합니다. 전 주중에 너무 떨렸던 건 뭐냐면 또 철저히 한다고 예배 못 드리려면 어떡하나 이라는 염려를 했었는데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조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뒤숭숭한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정말로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다윗과 같은 용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골리앗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히 나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센 파도가 나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해 주시고 또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오봉지 집사님을 위해서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가장 좋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러한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확신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